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성전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하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하늘들의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충분하게 되려고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그럴 수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전을 짓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또 다른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지을 것인가? 성전을 지을 때 혹은 교회에 또 다른 어떤 부속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짓는 건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이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거기에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송가 438장 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리. 할렐루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있을 때에는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했느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땀 흘려 짓는, 우리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해서 짓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위에 올려지지 않고 다 무너지는. 왜 그러냐? 그 성전 안에서,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살펴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인하여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그것을 인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잡아서 그것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후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디아스포라, 그들은 독립되지 못한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 그 죄악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말대로 됐습니다. 그 두껍고 그 높이 쌓은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의 긍지를 가지고, 이야, 우리가 이런 성벽을 짓고 이런 성전을 짓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현장, 그런 장소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곳에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20절과 21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면 저것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그런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종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종이라고 하고, 부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작은 종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큰 종, 작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종이에요. 담임 목사는 큰 종이고, 작은 부목사는 작은 종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기도도 좀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를 낮추어서 주의 종이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기도할 때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분명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사에 관한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천명해야 됩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종이거든요. 종은, 노예는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싫으면 팔아버리는 것이고, 주인이 좋으면 평생 데리고 있는 거죠. 평생 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죠. 귀를 뚫어요. 땅에다가 이 달군 것으로 하든지 못으로 하든지 꽝꽝 때려서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종이라는 거예요. 평생 너는 내 종이다. 이거는 주인이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종이 자유를 얻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귀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귀 뚫어 이럴 때 귀를 뚫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니 내 종이야 이러면 또 곤란해요.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되지, 귀 뚫어가도 넌 내 항상 종이야, 벌써 귀를 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귀를 뚫었다, 남자든 여자든 그건 주인에게 속한 사람,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의미로 귀를 뚫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은 당신에게 온전히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내 생사 여탈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의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 종이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 절대로 스스럼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절대로 공갈이나 협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자기 자랑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통로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는 불신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내 영혼과 내 삶에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되 좀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든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든 늦게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시험에 들고 기도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의 자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하면서 종의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종의 자세는. 그러므로 기도하되 종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테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테필라. 이 테필라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드리는 중보기도.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 총회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걸 좀 줄이면 중보기도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테필라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구는 테헨나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테헨나. 이 테헨나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동정을 바라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어떤 자세, 간절한 청원, 기도와 간구 한마디로 하나로 뭉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 기도라는 거예요. 테헨나, 테필라.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이들의 왕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 백성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 민족의 왕이 되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을 주의 눈의 눈동자로 살피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절절히 자기의 전심을 다 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들의 사정을 내가 다 일일이 알고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일일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업고 있고 안고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뭐 좀 소위 말해서 케어를 해줄 수 있지만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 눈을 벗어나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아무개의 어머니 아버지이지만 나는 이들을 향하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내 눈을 벗어나면 나는 이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안다고 할지라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자녀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적당히 어설픈 기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했나 간절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전부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환경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전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신앙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신문고가 있죠. 모르니까 암행의사가 있는 거죠. 모르니까 방백들을 세우고
모르니까 장관들을 세우고 모르니까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들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또 여전히 연약하죠.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막상 되어보면 공약이 됩니다. 그걸 다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들이 다 나는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합니다. 막 갑자기 막 돈을 막 풀지 않아요?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심지어 나까지도 5년 뒤에 어떻게 될꼬 이런 걱정합니다. 여러분, 돈을 베풀려면, 돈을 나누려면 돈이 있어야 나누잖아요. 나오는 재원은 빤한데 여기저기 막 퍼주고 나니까 여러분, 돈 나올 구멍은 없어요. 5년까지는 잘 간다 하지만 5년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막 쥐어짜봐야 속된 말로 똥물밖에 안 나와. 쥐어짜봐야, 행주 쥐어짜봐야 뭐밖에 안 나와요? 꾸중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부자들을 지금 막 족쳐가지고 지금 막 돈을 꺼내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자의 그 기업이 해체되고 나면 어디서 돈 나오겠어요, 더? 여러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고가 절대로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절대로 국가의 재정이 국고가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5년 뒤에라도 여전히 국가의 재정이 견실하게 튼실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무릎알식으로 일을 벌여놓고 그걸 수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여러분 나라들 가운데서 부도난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IMF 나라 부도 위기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벗어났고 그 벗어날 때에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박 장로님 뭐 했어요? 금 좀 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가락지 애들 그 금반지 막 그죠? 생일 때 받은 거, 돌 때 받은 거 막 가지고 그걸 여러분 그 은행에 갖다 내고 모금하는 데 내고 그거 팔아가지고 IMF 돈을 여러분 갚아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벗어났어요. 예? 그게 나라 부도라는 거예요. 막 돈을 막 퍼주고 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앞선 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앞선 자를 지켜보는 사람도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를 세우신 자를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낮추지 않으면 결국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비참한 꼴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날개가 없으면 새는 날아가다가 추락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 그리고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요구해야 됩니다. 절실히. 철저히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필요를 알고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참 모습입니다. 자기를 종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종은 절대로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한 중보기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나 되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되는가? 몇 가지 되시죠? 직접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태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닌 타인이 자식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